유일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못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물 저장소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 저장소의 물이 움직이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사가 내려왔을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 물이 동할 때 첫 번째 그 물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받는다라는 소문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를 지나가실 때 그 병자를 보게 됩니다. 그 병자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하기만 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첫 번째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만 한다면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걷지 못하는 사람, 그를 도와서 물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지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또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의 제로에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밖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헛된 소망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을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루지 못한 것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활력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근본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 부흥성회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받는 기적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땅도 고쳐지고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38년이나 됐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인 3색 부흥성회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간절한 소망함과 기대감을 갖고 또 설레는 마음과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일어납니다. 회복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역동적인 삶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오는 심령과 38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어. 오늘도 없을 거야. 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신앙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일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를 얽어매고 있었던,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가 일어나 걷기를 시작합니다. 뛰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스스로를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저기 누워있던 사람 아니야? 그렇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여겼다는 사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거기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병자가 치유받은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생명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고 즐기시며 쉬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지음받은 경축의 날, 기념의 날입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날입니다. 거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창조된 완전한 창조를 즐기며 쉼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단이 아담을 속입니다. 거짓말로 아담을 속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아담이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속임수가 뭡니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능, 지혜,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 개척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부유한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사단의 꾀임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섬길 때 비로소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락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고 고생과 고통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과 노력과 의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요. 어떤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는 복되고 또 행복, 그리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쓰러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이 산산초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평화롭게 살 수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얘기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일 성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그런 인생이 돼버리니 하나님 떠나 다시 살지 말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건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락의 자리로 떨어져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쓴 거지요. 그들 눈에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옳지 못한 일입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금합니다. 안식일이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돼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38년 된 지긋지긋한 병에서 노임받았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이러지 말라고, 옳은 일이 아니라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 귀신에 들리고 그리고 꼬부라져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꼬부라진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장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른 날도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거야? 옳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날 고치라는 거예요.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 날 지키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있는데 그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메어 있는 것들을 풀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38년 동안 혹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어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안식일이 뭡니까? 쉼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경축의 시간이잖아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는 안식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인데 귀신 들려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꼬부라져 있어서 안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예요. 안식하지 못한 거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하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게 안식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장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 위대한 일들, 그것을 일로 규정하고 일한 거기 때문에 고침받았는데도 그냥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은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직된 유대인들의 문자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여전히 메어놓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방해하고 있는 거지요. 참된 안식을 전하는 주님의 마음과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말씀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의 길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예요. 뭘 범했습니까? 병자를 고쳐준 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생각이 그 정도이니까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지만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왜 안식할 수 없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거든요. 완벽하게 지어서 안식을 즐겼던, 또 안식일을 축복해 주었던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고생합니다. 38년 동안 몸의 질병으로 걷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고쳐줘야지요. 새롭게 해야지요. 썩어져 버린 세상, 타락해버린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 저주받은 세상, 탄식 가운데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또 새롭게 해야 될,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요. 죄 때문에 고통이 왔지요. 죄 때문에 병이 왔지요. 죄 때문에 사탄에 매이게 됐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 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치유하는 거지요. 고통에서 풀어주는 거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온전케 하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그래서 안식일이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왜? 치유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노임받은 날이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누굴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니,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영광의 나라,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이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 가져다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둠이 없는 온전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 지금도 예수님 일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삶의 애환, 여러 가지 고통,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품고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질문해 볼게요. 주님의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주님의 일을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내 나이가 몇인데 신학교 들어가서 4년 대학원하고 목사 한수 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내가 외국말을 못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 선교 사역을 이 주님의 일이 그건데 그거 어떻게 하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뭘 하지? 뭐가 주님의 일이지? 몰라요. 잘 몰라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몰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평소에 즐겨 듣는 방송이 있습니다. 극동 방송이에요. 지난 주간에 극동 방송에서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전도자에게 가서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 스승이 이제 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하루 종일 스승을 따라갔는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나누고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전도 배우러 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선생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하는 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전도야. 이게 삶으로 전도한다라는 것.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지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만나는 사람이나 어디에서 뭐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일해야 되는데 일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봅시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성경 말씀을 보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요셉의 삶의 모습을 주인이 보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함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의 간수가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또 발견합니다. 어디에서요?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삶은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난 나이 늙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주나 키우면서 지내는 거 참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종종 만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디모데가 생각이 났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 초대교회에 아주 탁월한 리더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소중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의 신앙을요, 그 외할머니 노이스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 외할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할머니 노이스가 디모데를 키우는 거죠. 손주를 키우는 거예요. 노이스의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그 손주 디모데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손주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한번 봐야 돼요.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할례자로 부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면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 유대인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야, 네가 무할례자로 부름 받았느냐? 여기 부름 받았다는 얘기는 부르심이라는 뭐냐면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할례자로 있을 때 부르셨느냐, 무할례자로 부르셨느냐? 할례자로 부르셨다면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무할례자로 부르셨다면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있는 그 자리에서 무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고 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부르심에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 해석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을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종을 등장시켜요. 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야,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종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요. 종에서 풀려날 수 있다면 풀려나는 게 좋다. 하지만 굳이 종에서 풀려날 필요가 없다. 풀려날 기회가 있다면 풀려나라. 좋은 방법이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굳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종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자리,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떤 일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남자가 여자 될 필요도 없고 여자가 남자 될 필요가 없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될 필요도 없고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될 필요도 없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사명이지요.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안양중앙교회의 담임 목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명의 콜링에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이십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문화적인 그런 거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빼놓고 하나님께서 직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자리, 있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 져서 농약 들치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이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문 많이 남기지 말고 적당하게 남기고 사기치지 말고, 그렇게 그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일터에서 부정부패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하지 말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일해서 그 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쓰레기를 이게 치워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못 살아요. 너무 더러워서.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대로, 가정에서 아유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원빈이나 장동건 만났으면 내 인생이 필 텐데, 아유 이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전 주리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을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맺어주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안양시는요 놀랍도록 변화될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지금 있는 그 자리, 나의 모습 이대로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고 그 일터를 주셨고 우리 교회를 주셨고 우리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사기칠 수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하는 거지요.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어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된다라는 것 믿으시고, 신세 한탄이라든지 자기 처지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